창세기 말씀. 희생과 섬김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가? 창세기 말씀. 희생과 섬김으로 자신의 옷을 찢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다른 성경을 보고 있다가 다시 오랜만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필 창세기 44장은 저번에 살핀 이제 43장과 이어지는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애굽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 두 번째 애굽 여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들이 갑절이 두 몫의 돈을 가지고 요셉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은 과거 그들이 비아냥거렸던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의 실현이자 그들이 그토록 인정하기는 원하지 않았던 그 사실, 그 야곱의 집안에서 요셉이 장자가 되어지는 그것의 실현인 것이죠. 당대 문화 안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었잖아요. 그러니까 43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43장에서 두 번 어떤 더함이라는 이러한 요셉의 이름 뜻과 같은 어떤 말이 반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그 장자로서의 회복을 그런 것이 상징적으로 이제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 즉 요셉이 형제들에게 갑절의 돈을 받고 그들에게 경배받는 그 모습은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것에 대한 회복이었다. 이것을 메시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그 악으로부터의 빼앗김에 대하여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것은 형제들과 요셉의 화목이죠. 빼앗긴 것은 이제 다시 찾게 되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형제들과 요셉의 화목인데, 그 화목을 위해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그들이 형제 시몬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첫 단계의 시험은 통과하였고,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를 그들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시험에 관한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었죠. 이제 요셉이 준비한 다음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배로부터 나온 레아의 자식인 시므온을 위해서는 돌아왔으나 그들과 같은 배가 아닌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을 위해서는 그들이 희생할 수 있는가? 다른 배를 통해 낳은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있는가? 요셉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한 배로부터 나온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과거 미움을 받았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형제들에게 팔려 지금 애굽으로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과거 범죄하였던 형제들의 그 변화된 모습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이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한 배에서 나온 형제가 아닌 다른 배에서 나온 그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러하게 요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형제들과의 어떤 식탁 교제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베냐민에게는 이제 음식을 5배나 주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야곱의 그 집에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래야 했던 것처럼 형제들의 시기를 유사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43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나 주면서 이렇게 시기를 불러일으켰다. 당대의 큰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무언가 한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과의 식사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극해서 형제들을 시험할 그런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살폈던 43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이어지는 44장에서는 요셉이 앞서 레아의 자식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형제들의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 아닌 다른 배에서 나온 자식 라헬의 자식인 베냐민을 이제 감옥에 가둠으로써 그 요셉이 준비한 시험이 형제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형제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야 해서 깨어졌던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 깨어졌던 과정이 과연 화목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4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즐거운 그 식사의 교제가 마무리되고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그 야곱의 집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종, 자신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과 형제들의 그 양식값으로 가져온 그 돈을 그 양식저울에 몰래 넣으라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형제들을 시험코자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요셉의 의도적인 음모인 것이죠. 그리고 청지기에게 그 돌아가는 형제들을 쫓아가서 붙잡고 해야 할 말들을 일러 주거든요.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아멘. 4절을 보면 4절이죠. 4절을 보면 먼저 요셉은 청지기에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할 것을 그렇게 지시하죠. 요셉이 청지기를 통하여서 형제들에게 제시한 문제는 선을 악으로 갚음이에요. 과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 샬롬의 선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형제들의 샬롬을 확인하기 위해서 샬롬이라는 선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함 가운데 그들은 요셉의 샬롬을 용납하지 못한 채 악으로 나왔죠. 요셉은 형제들과 선과 악의 담론에 대한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면서 지난날 그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악의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 보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 오늘 그들이 쫓겨서 감옥에 갇힐 붙잡히는 이러한 위기를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과거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담론으로의 초대는 충분히 그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청지기가 무슨 말을 지시하죠? 우리 5절을 보면 점치는 잔을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점치는 잔을 그들이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은 점을 치는 자가 아니죠. 과거 애굽 왕 바로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가 온 애굽을 구할 때도 그는 당대에 점을 치는 박수와 무당으로서 바로 앞에 서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밝히면서 오직 꿈의 해몽을 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만을 그가 높이었단 말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점치는 자, 박수와 무당으로서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앞에 섰단 말이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치는 은장과 같은 그런 어떤 점을 치는 도구들이 불필요하죠. 그런데 왜 점을 치는 도구를 언급하며 그것을 훔쳐갔다고 형제들을 압박하고 있는가? 이는 형제들이 훔쳐간 것이 단순한 어떤 절도 이상의 의미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당대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과거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친 것 같은 아주 유사한 중차대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절도의 문제를 넘어서 신성 모독의 상황으로 신성 모독의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즉 요셉은 그들의 목숨에 위기감을 느낄 만한 굉장한 압박을 지금 형제들에게 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구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이에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말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는 형제들을 쫓아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죠. 6절 다 같이요.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아멘. 이에 대하여 형제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장은 무죄의 주장이죠. 억울하다, 아니다. 6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바로 형제들의 무죄 주장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7절. 그 7절 하반절 결단코 자신들은
아니라는 무죄 주장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9절에 만약 발견된다면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는, 그럴 일 없다는 어떠한 확신 가운데 하는 맹세인 것이죠. 하나가 뭐라고요? 무죄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는 어떠한 자신들의 무죄의 그 확신 가운데 하는 조금은 섣부른 그런 맹세. 발견된 자는 죽고 노예가 되겠다는 명세는 성급하고 조금 과한 감이 없진 않지만 저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긴 해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스처가 좀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믿음 안에서 형제들에 대한 어떤 무죄의 확신이 있다면 그 맹세대로 이루어질 일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저였어도 하지 않았었을까. 또 한편으로 보면 오늘 그들이 연대하여서 공동의 책임으로 함께 지겠다는 이 대답이 어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첫 단추이기도 하죠. 분명 자신의 이기심을 우선시하였었던, 자기의 시기심 안에서 이기심을 우선시하였던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를 믿는 그런, 서로 신뢰하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안에서는 훔쳐갈 자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신뢰, 그런 모습이라면 가족 안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을 아마도 잘 치룰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러한 청지기의 말에, 이런 형제들의 말에, 이런 형제들의 어떤 자기 변명, 어떤 무죄 주장, 이런 형제들의 무죄 주장의 말에 형제기는 무엇라 대답하는가? 우리 10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발견된 자는 죽게 하겠다라는 그런 형제들의 말과는 다르게 발견된 자가 종이 될 것이다라고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이는 앞서 말한 형제들의 그 두 가지 말, 그러니까 발견된 자는 죽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 이 두 가지 말의 합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입장에서 시험이 수단이 되는 베냐민의 죽음을 원하는 바가 아니죠. 베냐민의 그 죽음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주인인 요셉의 바람도 아니고, 주인과 함께 지금 계획된 사항은 뭐죠? 베냐민의 납치 아닌가요? 과거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지금 주인과 합의된 사항은, 주인의 계획 가운데 정리된 사항은 베냐민 납치이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며서 비록 그것이 시험을 위한 포석이었으나 어쨌든 그 집안의 막내를 납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음모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발견되면 발견되는 죽이겠다라는 이런 말은 그 종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종이 되겠다라는 형제들의 말은 그 계획을 수월히 수행하는 데 유용한 말이니 이제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종이 되겠다는 그 형제들의 말을 그 부분만 재빨리 받아서 자신의 계획, 요셉의 계획이죠. 그 요셉의 계획에 맞게 수정하여서 너희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이제 그 말을 받아서 수정하여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의 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로 이제 말로 하는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종을 삼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말로 하는 이야기는 끝이 났고 이제 확인의 절차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미 독자인 우리가 알다시피 이는 요셉과 청지기의 계획된 음모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분명 요셉의 그 은잔과 형제들이 양식값으로 가져온 그 돈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르우벤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막내 베냐민까지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나의 많음에서 적음의 순으로. 분명 그는 그 잔이 막내 베냐민에게 있었음을 알 수밖에 없죠. 자신이 넣었을 것이니까. 알았을 터인데 굳이 12명이나 되는데, 그냥 랜덤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12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것이 이제 서투른 연기임을, 그러니까 거짓된 어떤 음모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굉장한 연기자잖아요. 이 청지기가. 굉장한 연기자인 이 청지기가
어떠한 이것이 어떠한 분위기 안에서 어떤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지는 가운데서 점점 뭔가 이렇게 숨통을 조여온 가운데 베냐민이 잘 나오는 어떠한 그런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요셉의 의도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과 돈들이 나왔고 인제 형제들은 베냐민을 그 청지기에게 내어주고 떠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베냐민을 구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 거죠. 저는 13절에 우리가 마지막 13절을 봤잖아요. 13절에 형제들이 자신들의 그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또 다른 단초를 발견합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실을 슬퍼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들이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 그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옷을 찢어진 옷을 아버지를 사귀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는 자로 변화되었죠. 형제의 옷을 찢는 자에서 이제 자신의 옷을 찢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또한 겉모습으로만 슬픔을 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가죠. 그러니까 자루에 잔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범죄의 정확한 증거이니 베냐민을 과거 요셉과 같이 시기하였다면 베냐민을 향해서 자업자득이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비난하고 떠날 수 있는 것인데 형제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함께 베냐민과 동행함으로 요셉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계속해서 달라졌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적이죠.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제들의 하나의 일련 하나하나의 그런 일련의 모습들은 이제 이 가정이 화목되어질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그런 것을 내포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장면이 바뀌었고요. 형제들은 끌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때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유다가 앞장서서 나오게 되죠.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했었던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나의 어떻게 내 모든 걸 던져서라도 책임지겠다라는 그 말을 지키면서 그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15절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요셉의 질타에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어지는 유다의 대답은 굉장히 감동적이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기 희생적 면모가 드러나지게 되었는데 먼저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먼저 16절을 살펴보면 그는 상황은 이렇게 되었으나 자신들은 분명히 정직하다.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분명히 자신들은 흠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이 나왔잖아요. 돈이 나왔고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즉 과거의 저질 그러니까 이 사안은 무지한데 아마도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악 때문임을 유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앞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제 전할 말을 지시하면서 선과 악에 대한 담론의 말로 그들의 노임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담론의 말로 그들이 그렇게 놓여짐 가운데 유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 어찌 악으로 갚느냐라는 그런 고민의 말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끌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유다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선을 악으로 행한 자신들에게 오늘 이러한 끌려가는 동생이 잡혀가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 심판의 섭리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리고 이미 애굽의 두 번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 번 그들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그들이 고백하면서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것을 깨달음 가운데서 지금 요셉 앞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이 고백이 그 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요셉 당사자 앞에 하고 있다는 거, 자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요셉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의 그 죄가 그 형제들의 대표인 유다의 입에서 즉 형제들의 입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토설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다. 죄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향해 특별히 악의 피해자였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죄인에게는 철저하게 그 악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으시고 그것의 어떤 피해자에게는 빼앗긴 것을 섬세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의 말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러하죠?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겠으나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섬세하심의 역사가 심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섬세한 긍정의 섭리적 다스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요셉에게 무엇라 말하죠?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잔이 발견된 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기서 왜 유다가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아마도 앞서서 청지기 앞에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맹세를 그들이 던졌었잖아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신들 전부를 노예로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서 아버지 집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베냐민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형제들 전원을 노예로 내어놓으면서까지 그 앞서 했던 섣부르게 내뱉었던 그 맹세를 무마시키려 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이에 요셉은 그것을 거절하죠. 17절을 보면 오직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 즉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목숨의 위기는 피해지. 요셉의 이 말로 인해서 유다의 입장에서 물론 애초에 요셉이 그렇게 죽일 의도가 없었죠. 어쨌든 간에 유다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 유다의 입장에서는 다행히 이제 베냐민의 목숨의 어떤 위기는 피하여지게 되었고 그러나 어쨌든 베냐민이 종이 되어지게 될 상황인 것이잖아요. 다시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시험의 준비는 다 됐고 본격적으로 요셉의 요셉의 그 시험의 문제가 형제들에게 던져지는. 그러니까 요셉은 시험의 준비를 다 하였고 형제들은 그 시험을 요셉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과연 형제들은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대표인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어지는 18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요셉 앞에서 하는 유다의 일종의 연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는 유다의 연설이다. 뭐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버지. 이 유다의 연설의 핵심 하나는 아버지. 이 유다의 연설에만 총 14번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유다의 고민이 뭐예요? 아버지 절망이죠. 유다의 고민은 아버지 절망이에요. 베냐민이 아버지 품에 돌아오지 못할 시에 아버지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고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고령의 아버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제 생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마도 요셉이 찢긴 옷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슬퍼했던 그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겠죠. 유다가 그것을 기억하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 같아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 볼까요? 30절과 31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즉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연결되어서 하나다. 아이가 가면 아버지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유다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유다의 연설 두 번째 핵심은 자기 희생이죠. 그것이 32절, 33절에 드러나는데요. 32절 보죠.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앞서 아버지 야곱에게 하였던 말이 그냥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한 어떤 빈말이 아님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희생을 지금 요셉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유다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의 땅에서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창기를 끼고 방탕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그리스도가 타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듯이 오늘 유다는 인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십자가 희생의 한 단면을 그가 동생을 위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상으로는 다르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이죠. 역사 안에서 유다가 먼저고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뒤에 있지만 시간의 순서는 다르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쫓는 자이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낙원에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보기를 바라셨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실패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사이가 깨어지고 폭력을 자랑하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 폭력을 자랑하고 경쟁과 어떤 성을 쌓아서 높아짐을 주장하여서 그렇게 주님 바라신 모습에서 많이 이탈하고 벗어났단 말이죠. 심지어 그것들에서 몇몇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언약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언약의 가정 안에서도 그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실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그 가정의 흘러감 가운데서 드디어 그 가정 안에서 유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창세기 38장에서 44장 그 사이 안에서 하나님 유다를 많이 만지셨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가 유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 그것이 44장에 와서 드러나지게 된 것이죠. 그는 과거에 그 세상에 속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언약 가문에 합당한 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동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또한 요셉에게 있어 자신의 그 시험을 유다가 잘 극복하여서 이제 화목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겠죠. 이제 다음 주에 살필 창세기 45장에서 형 유다의 어떤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이제 이야기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주님의 섭리 안에서 깨어졌던 한 가정이 악을 밀어내고 자신들을 내어놓는 선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으로의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처음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보낼 때 그것은 험한 길이었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10대인 요셉을 보내어서 확인코자 한 것은 뭐였죠? 형제들의 샬롬이었어요. 형제들의 샬롬, 형제들의 평안이었죠. 그것은 형제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그렇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들의 안위, 그 어린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소중한 그 막내 아들, 아직 막내는 아니죠.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소중한 거의 라헬의 자녀, 그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감시라 여기고 또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은 동생의 옷을 찢고 동생을 푼돈에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였죠. 그들이 돈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족장의 아들이 거의 당대 왕과 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동생을 푼돈에 팔아버리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험한 길을 보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린 동생을 지키는 형제들의 우애를 보길 원하셨겠죠. 사나운 들짐승이 동생을 공격하고 위협해도 자기 목숨을 주저하지 않고 동생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외부의 어떤 강도가 동생을 위협하고 공격해도 책임을 다해서 동생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는 형제들이 그렇게 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저함없이 어린 요셉을 그들에게로 보냈으리라. 그들의 샬롬, 그들의 평안을 확인코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요셉을 보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보이지 못한 채 아버지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버지의 믿음 헛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오늘 44장에 와서 아버지 야곱이 보고 싶었던 그 모습을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세우신 그 가문, 구별하신 세상 가운데 끌어내신 그 가문 속에서 드디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것을 확인하고 보게 되시는 것이죠. 과거 그들은 동생의 옷을 찢는 자였다. 옷을 찢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은 무엇을 찢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생이 몸이 찢겨지면 그들은 자신의 몸도 찢는 자로 변화된 거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시어 이 땅에 샬롬을 가져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시기와 다툼 등의 어두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빛 대신 그분을 거부하고 못 박았죠. 그러나 그것조차 하늘 아버지 계획, 구속의 계획의 일부였고 결국 아버지의 그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되어서 어리석은 자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거든요. 오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내가 그것을 보길 원한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어떠한 화합과 일치가 있고 평안과 참된 샬롬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이상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경쟁이라는 이름의 폭력의 힘으로 형제들의 옷을 찢음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의 옷을 좀 찢으라고 주님 오직 은혜로 자녀된 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는 어떤 자기 옷의 찢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말하죠. 주의 자녀라고 말하고 아버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나 정작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어찌 주님 보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처음 낙원을 만드시고 보시길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 언약의 가문을 세우시면서 보시길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보시길 원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자녀 삼으신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말하는 신자들 사이 어찌 그리 희미한 것인지,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누가 주를 섬기며 누가 주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주를 쫓음은 입으로만의 쫓음인가? 우리의 어떤 좁은 길로 간다란 그 말은 말로만의 그런 슬로건인가? 기독교의 자기 희생과 섬김의 정신,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믿는 자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미 그걸 다 알아요. 기독교의 그 정신, 자기 희생의 그 섬김의 정신 다 알고, 사랑의 정신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덧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이론으로만, 어떤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 교리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것을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서 여전히 형제들의 옷을 찢는 것에만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지. 누가 아버지께서 바라기를 원하신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이 시대의 자기 희생의 유다의 모습을 누가 보여야 합니까?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44장의 그 자기 희생의 유다가 아닌 신약의 그 자기 살해의 유다,
즉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희생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그 십자가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당대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여서 제국을 세우는 그 메시아관을 포기하지 못한 채 결국에 그리스도를 배신하여서 끝내 자기 살해의 길로 떠난 비참한 유대의 길을 우리는 은연중에 쫓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론 유다라뇨.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 말하면서 세상적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과연 유다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온몸으로 구약의 긍정의 유다가 아닌 신약의 부정의 유다임을 주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한 유다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건물을 세우고 세를 불리는 것에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영을 섬기고 우리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건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성도인 우리들이 가야 될 모습인데 오늘 44장의 유다, 자기 희생의 유다가 아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영혼을 내가 회복시키겠습니다. 구원해내겠습니다라는 자기 희생적 유다가 아닌 내가 이 교회에서 복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이 땅 안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지 않냐. 다시 묻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아버지께서 보고 싶으신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우리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세상적 그런 세속적 모습을 끝끝내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끝끝내 끊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연수가 쌓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처음에 어떤 감정적 뜨거움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성숙된 모습, 달라진 모습,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김의 이 선한 교리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내어지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점차 성화의 삶이 영화로까지 정말 후퇴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 오히려 처음만도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요즘 그 젊은사들 말에 그런 얘기야. 찢어야 된다. 성도로서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찢었으면 좋겠다. 뭘 찢어? 더 이상 형제들의 옷이 아니라 내 자신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웃들의 형제들의 경쟁과 다툼과 올라감의 그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옷을 찢고 내 몸을 찢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찢으셨죠. 자기 몸을 찢으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찢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서로 그렇게 섬겨주고 아껴주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보시길 원하시겠냐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코자 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인 우리를 통해 그 모습을 보시길 원하신다. 귀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오늘 찢어야 된다. 이 말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 나의 세속적 욕망들을 다 찢어버리고 내 몸을 찢고 내 어떠한 옷을 찢어서 정말 이웃을 섬기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주님 아버지가 보길 원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서 아버지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답답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워지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또는 속한 지체들로 자라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귀한 은혜 주셨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 안에서 아버지 육신의 모습을 찢지 못하고 아버지 섬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주의 길을 온전히 쫓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그 자녀, 주님의 사명자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유다와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